어린아이가 행복해야 하나님 나라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의 성품론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거죠. 어린이의 순수함과 천진무구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천진함과 순수함, 이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의 그 맑은 눈, 그리고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천진무구,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주 일부의 해석이고 본문의 의미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해석으로 거의 결론이 났죠. 또 하나의 해석은 어린이의 수용성에 관한 해석입니다. 아이의 수용력에 대한 이야기로 보았던 겁니다. 어린이의 특성이 이제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게 선물을 받기 위해 벌린 어린아이의 빈손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처럼 예수님의 팔에 안겨서 어떠한 계산 없이 축복을 이렇게 순수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음의 선물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 없이 수용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상태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성품인 것이 틀림없지만 또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도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저는 이 해석을 더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린아이의 무력하고 천한 사회적 위치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성품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수용성으로, 즉 태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사회적 위치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사회적 위치로 어린아이를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당시의 어린아이의 사회적 위치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여성의 천함과 가난한 자의 어떤 천함과 같이 무력함과 소외의 갈증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선진국의 어린아이들 빼고는 제3세계에, 그리고 조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 부유한 집안의 아이 아니고서는 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범죄의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또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들이 제3세계의 어린 아이죠. 또 빈곤과 기아에 시달릴 때에 가장 먼저 버림받는 존재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기 일쑤였죠. 그 서양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 또는 성냥팔이 소녀 같은 그 상황을 보십시오. 나라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희생하는 자들이 어린 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린아이가 대접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제정한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을 때 5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5월 5일로 바꾼 것이죠. 그분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좀 쳐다봐 주십시오.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키가 작다 보니까 다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적으로도 사회적 위치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를 내려다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새끼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러지 맙시다.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서는 존칭어잖아요. 그죠? 존칭. 젊은이라고 했을 때 이 이가 존칭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아새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그 어린이 아이를 향해서 이제 이자를 붙입시다. 존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린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이십시다 라고 하면서 용어에서 존중과 인권의 향상을 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시대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유층, 귀족 같은 특권계층이 아닌 다음에는 현대 사회와 같은 위치와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부모는 신생아를 버려서 죽게 내버릴 법적 권리까지 있었어요.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어느 집안에 애를 버렸어. 그리고 죽게 내버려 뒀어. 그것에 대해서 그건 아버지의 권리야. 그 집안의 권리야. 라고 하면서 국가가 또는 사회에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그 신생아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노예로 삼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어린아이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성적 학대가. 또 어린이들에 대한 체벌도 훈육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폭력 수준으로 행해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작은 도시였던 또 하나의 나라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에서는 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7세가 넘으면 막사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채찍질하고 폭력을 가했고, 의도적으로 음식을 부족하게 제공해서 훔치는 기술을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했어요. 이게 고대 그리스나 예수님 당시의 고대 근동의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주변 문화처럼 어린이를 천한 존재로 여겼어요. 방어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도 없는 이 어린이는 어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떤 높임의 대상도 되지 않았어요. 가족 안에서는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그랬죠. 근데 사회적 위치가 어린아이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가 어린아이는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또는 어린아이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낮은 위치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고기만 뽑아서 읽지 마라. 성경은 맥락이 있다. 성경은 문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연결시켜서 통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도 사실은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10장 52절로 끝나는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장과 10장 사이의 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이와 같은 의미예요. 사회적으로 천하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여자, 세리,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하나님이 존중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부장적 권위를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받겠다고 어머니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아이들을 막 밀쳤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귀족의 아이였다면, 만약에 그 다가오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품위가 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저렇게 밀쳤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쟤네들은 밀쳐도 돼 라고 하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예수님 앞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냄새나는 존재였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를 쫓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낮은 자의 길,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러 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도 그 사회의 희생자이고 그 사회에 세뇌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멸시하고 밀어내쳤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종의 질책인 거예요. 니네 왜 이러니? 그 제자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 작은 자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니네 왜 호랑 말코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고
세리의 집에 가서 축복 기도하듯이, 창녀의 집에 가서 축복 기도하듯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축복 기도해 주듯이 그 낮고 천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천한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는 기득권에게만 열려 있었어요. 그건 유도교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리스의 종교도 예외가 아니고요, 에집트의 종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기득권에게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타 종교 제가 비유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 볼 겁니다. 타락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떤 종교에서는 천도제를 합니다. 천도제가 뭐예요? 극락으로 가는 제사죠. 극락으로 가게끔 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천도제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천도제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천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대상자, 그 집안에서 그 천도제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천도제를 못 드리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오직 돈 있는 사람만 천도제를 드려서 우리 부모님 극락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거야. 또 어느 종교에서는 노잣돈을 드려야 된다고 하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면 그 관에다가 꼭 노잣돈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저 극락 가는 길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거야. 누구나 다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고 극락 갔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노잣돈을 못 드리네? 나는 돈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일찍 죽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천도제를 못 드리네? 이게 바로 기득권에 열려있는 종교라는 의미예요. 종교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타락은 어느 일부에게만 특혜가 주어질 때 그걸 종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이상적 사회가 어느 특정인에게만 열려 있을 때 그걸 종교의 타락, 폐쇄적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다. 도리어 그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위해 더더욱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득권자에게만 작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사회적으로는 박탈당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차도 막혀져 있는 존재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열어놔. 이 어린아이에게 열어놔. 돈이 없어서 천도제를 못 드리는 이 어린아이에게 열어놔. 돈이 없어서 노잣돈을 관 속에 드리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저히 그 극락의 세계에, 그 천국의 세계에 접근할 수 없는 천하고 천한 존재들. 마음은 너무나 우리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열망이 가득한데 사회적 위치 때문에 못 가는 이들에게 예수는 십자가의 길로 열어놓은 거예요. 부활의 길로 다 열어놓으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열린 사회를 선물하는 것, 그게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폐쇄적입니다. 이 나라가 일부에게만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모든 이에게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행복해지고 특별하게 어린이에게 더 행복한, 사회적으로 너무나 낮고 무시당하는 이들에게 더 행복한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천국에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계가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들이 경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대우받고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료로 열려진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나라를 와라.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값없이 주니 값없이 베푸는 나라라고 했어요. 너희는 돈 내지 말고 물을 마시라. 너희는 돈 내지 말고 먹으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모든 생존에 필요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어린아이는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는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어요, 마셔요. 그게 은혜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선물해야 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장애인이 이동권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연착 운동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권리를 보모 삼아서 시위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맞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죽했으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주니까 저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장애인은 누가 말해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누가 말해도 그들은 가장 이동권에 있어서 바닥에 있는 존재예요. 그들도 63빌딩에 놀러 가고 싶고요. 그들도 유람선 타고 싶고요. 그들도 가족과 함께 즐겁게 야외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곳이 너무 많아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 장애인들에게 행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쉽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좀 이동권의 자유가 더 많다고 하는 사람들, 이걸 뭐라 그래요? 기득권이라 그래요. 장애인과 비교하면 우리는 기득권자예요. 이동의 자유, 행복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치가 이들보다는 더 높아요. 그걸 기득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좀 포기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아버지로서 아이에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다는 걸 알아. 네 아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기득권자들이, 이 아버지가 좀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린이를 더 존중해 주기 위해서, 어린이를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네 명령권을 최소 절반 정도는 포기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가 아직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관용과 이해,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태도가 되는 거죠. 민식이법이라는 거 있죠. 시속,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가야 된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법이 제정이 되니까 그걸 악용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접촉사고 일으켜가지고 보상금을 받는 영악한 아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봐라, 이렇게 어린이가 악용하지 않느냐? 근데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용하는 어린이보다 사고 내는 어른이 더 많지 않나요? 어떤 애가 자기 죽으라고 뛰어들겠어요? 아주 0.01%죠. 악용하는 아이보다 사고 내는 어른이 더 많다. 이건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총을 들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그 총 잘 피해 이래요. 그 총 잘 피해? 아니죠.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고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제약을 해야죠. 자동차는 뭐예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무기 아닙니까? 잘못 운전하면 그건 완전한 무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더 많은 제약을 줘야 되죠? 총 들고 있는 사람에게 더 제약을 두듯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제약을 받아야지 어린 아이의 행복권이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거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권리를 좀 포기해서 그 권리를 덜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끔 해줄 때 시민의식이 고양됐다라고 정치 용어로 얘기할 수 있고요. 신앙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 남편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입장에서는 배우자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입장에서 형제자매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욕심 좀 포기하고 내가 신경질을 좀 포기하고 내가 분노도 포기해 나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복권에 도달할 수 없는 이들이 우리 가족에서는 살만해. 우리 마을에서는 정말 행복해.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살만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살만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이 괜찮아, 우리나라 좋아,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는 자 됩시다.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깊은 계시에 2000년이 지나면서 도달한 자입니다. 예수께 오는 길을, 하나님 나라에 오는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여는 자, 인도하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